오늘은 이 땅에 우리 기독교회가 탄생을 알리는 교회의 시작일인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완성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1기와 2기로 나눠지는데 1기는 성령 받기 이전과 2기는 성령 받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듣고 내게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 그 이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다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명작을 저술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 목회자 존 버년 목사님은 영국 왕의 무리한 명령을 어김으로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존 버년을 너무나 잘 아는 간수장은 이분은 정말 신앙이 신실하고 올바르게 섰고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왕에게 비유를 좀 상하게 해서 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가한 날 저녁에 간수장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오세요. 날이 밝기 전에 오세요. 그러니까 존 버년 목사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는 존 버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기분 좋아서 갔는데 당신이 호의가 고마워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 다시 이쪽으로 인도해서 다시 돌아왔다네. 그러고 나서 기상천외할 일이 생겼어요. 국왕이 생전 감옥을 시찰 안 하는데 그 밤에 존 버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집에 가다가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와 앉았는데 국왕이 시찰을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왕이 감옥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간수장이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라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님이니까 이 감옥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저기가 최초로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저는 저 마가다락방에 3번이나 가봤는데 감동적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오면은
막 이렇게 좁나 뭐 그러면서 막 구경하는데, 한국의 교인들이 성지순례 가면 뭐 합니까? 가서 기도해요. 사진은 뭐 사진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곳인데 그분은 가서 사진만 찍다 올 겁니다. 가지 마세요, 성지순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무릎을 착 꿇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막 방언으로 날랄라 막 기도하면은 서양의 모든 사람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비디오 촬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뜨거움이 없는데 2000년 전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숙연해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예루살렘의 간단한 지도인데요, 골고다 언덕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우측으로는 성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온산 언덕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그 2층 집을 성경에서는 2층의 방을 다락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120명이 참은 꽉 찰 저란 룸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까? 저기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저 크기가 어디 크기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크기만한 거예요.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저렇게 120명의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뜨겁게 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지금의 우리 기독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제공해 준 방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신앙이 특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돼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다 내주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지만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꼭 성령이 임하기 50일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저 마리아가 제공한 저 다락방에 가서 이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바로 50일 전에, 성령 받기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저기서 뭐 했냐면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했죠.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이 최초의 성찬 예식입니다. 떡을 띠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잔에다 따라서 돌리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그러면서 최초의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저 성령이 임한 저곳은 제가 저기 기록해 놨지만은 마가라가 하는 어머니의 집이었는데 대저택입니다. 2층이 저 정도 되면, 2000년 전에 저 정도 되면 대저택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교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기 마가의 다락방의 한쪽 구석에 가면은, 제가 저기 23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 뒤에 보면은 떨기나무 같은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뭐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혀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그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성령께서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성령이 오실 때에 가장 상징적인 표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듣는 역사죠. 막 들려오는 거죠. 듣는 역사.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보는 역사입니다. 제가 한국의 기도원에 자주 갔는데 특별히 오살리 기도원 많이 갔고요. 어린 시절에는 한월산 기도원에 많이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불이 막 뜨겁게 임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이 막 보여요. 보이는 역사가 2000년 전에는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 오늘 예배전 찬양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정도만 찬양해도 제가 이 찬양 다시 안 하는데 주님의 제가 일어나서 하려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모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저럴 때에 불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어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각각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인들에게 주신 듣는 역사와 보는 역사와 방언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바람이 불을 때에 기적 역사가 많이 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나왔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막 추격해 오죠. 그때에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동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왔으면은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땅이 마른 땅이 나타났는데 거기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거예요. 이게 바람의 역사죠. 바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태풍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람은 나쁜 것도 있어요. 엊그저께인가요? 괌에 여행 간 한국 여행객들이 3,400명이 발이 묶였죠. 뭐 때문에? 태풍 마하르 때문에 발이 묶였어요.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괌 전체를 뒤쓸어 버리니까는 꼼짝 못하고 한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태풍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에 바다를 죽이는 적조 현상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을 날려버리고 그 태풍이 엄청나게 불어올 때에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놔서 바다가 더러워졌는데 다시 한번 생명력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면은 큰 바람이 불어오면은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이 미국 땅에 불어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 불어와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갈급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내가 기도해도 그전에는 내가 엉터리였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나서 막 기도하니까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입니다.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노래 불렀어요. 아름답게만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나서 찬송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가슴이 막 미어 터지고 눈물이 막 고여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가 신방 가면 컴플레인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번 하죠?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거 왜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원래 다 스탠딩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좀 많이 앉혀주지 않습니까? 예?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더 집중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어서 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불같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는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임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 임하니까는 나는 빼놓고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욕심 부리지 말고 성령의 은혜 받는데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앞날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불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불의 특징은 뜨거운 거예요. 불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불은요, 냄비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불에다 얹혀요. 팍팍팍팍 끓으면은 거기다가 뭘 넣고 싶습니까? 어떻게 저랑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는 라면을 먼저 넣었는데 라면을 자꾸 먹다 보니까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스프하고 건더기를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라면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맛이 없어요. 팍 끓고 있는데 다시 파를 더 썰어서 파를 송송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매콤한 게 좋으니까 고춧가루를 좀 한 번 더 뿌려요. 그런 다음에 계란을 하나 탁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최고죠. 이게 불의 역사입니다. 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불은요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 뜨거우면 열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적지근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열심을 내야 돼요. 마지막 스파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을 돌아서 꼬링점이 다가올수록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열심을 풀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 펼쳐놓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다가 이거 제 말입니다 주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미적지근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 불의 임재를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답 받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미국은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돈이 많아서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출중해서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달러를 막 찍어내서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왜 위대한 나라냐면은, 지금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어 산이 있는데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기 가보는 건데, 이제 가볼 수 있겠죠, 언제든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 대통령 얼굴들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6대 아브라함 링컨, 26대 루즈벨트, 저 네 대통령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토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3,000명의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의 찔림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오늘 또 내 얘기 하시네. 제가 왜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인들을 위해서 하지. 목사님 내 말씀 하시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못 깨달았는데 목사님이 나 때문에 얘기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순간인데 그걸 또 외면하고 딴 생각해요.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날 거 갑자기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의 찔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니까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의사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도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리라. 근데 500명에서 몇 명만 모였어요? 120명만 모였어요. 주일날은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잘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 우리에게 몇 명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몇 명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수요 예배 한번 나오면 목숨 걸고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로마 당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예요. 목숨 내걸고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예배 때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목숨 내걸고 나오는 게 아닌데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타임들을 증가시키세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딴 데 가면 이 귀한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근데 증가시키세요. 많이 드리세요. 그리고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되면은 가정 예배라도 꼭 드리세요.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급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어떻게 되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이게 뭡니까? 기도의 양이 충분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인들이 왜 성령이 충만했냐면은 기도의 양이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기도해도 돼. 그런 거예요. 기도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1차 단계고, 구원 그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 자주 모이세요. 웬만하면 나오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모임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담임 목사 말씀만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냥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떠다닙니까? 말씀 많이 들으세요. 찔림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깊게 하세요.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시작일인 성령 강림절 주일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의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고 찔림 받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